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1, 2, 6절에서 8절 이렇게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자막에 파란 글씨는 짝수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반복되었죠.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해서 이 39장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성취가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죠. 본문에는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에 대해서, 또 에봇 견대에 달렸던 두 보석에 대해서, 앞에 다루었던 흉패, 판결 흉패 제작을 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의복을 특별히 정하시고 구별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먼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특별한 옷을 입혀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절 말씀에 그들은 부살레고 올리압 같은 이런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 역시 성소에서 일하는 아론만이 입을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거룩한 이 옷을 여러 사람의 협력, 유다지파, 부살렐, 올리압과 같은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여인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옷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인간 제사장의 허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발가벗은 것을 가려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영광스럽고 구별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2절부터 쭉 나오죠. 2절에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고, 하반절에 6절 말씀에는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따 했고, 7절에는 에봇 어깨바지에 기념 보석을 달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으로 부르는 이 에봇에는 두 견대, 어깨에 차는 두 견대와 매는 띠, 호마노 둘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 호마노 둘, 한 보석에 6이름씩 새겨진 호마노 두 보석을 다른 이 에봇을 입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육체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이 있고 또 어깨에는 6이름씩 달려 있었기 때문에 총 2번씩 이름이 새겨진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성소로 나간 거예요.
대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 옷에 12지파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믿는 영적인 신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열방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한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된 빛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이죠.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자수, 홍색실, 가느길 꼼배실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흉패는 판결 흉패, 에봇 위에 다는 것이죠.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매개체입니다. 성막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분별할 때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신 것이죠.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에봇 위에 있던 12지파 이름, 즉 하나님의 뜻,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의 뜻과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일진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세상 앞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또 주님께로 이번 현장 예배 회복주일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현장 예배 회복주일을 통해 공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구별하여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표자라서 또 많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아버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을 더욱이 짓고 절제와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며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분별함으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 되며 아버지 축복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현장 예배 회복 주일, 또 이번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을 계기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했던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성도 안에 서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며 귀한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미래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되어서 주님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지상의 나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에스라 성경 통독 대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마지막 말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현장 예배 회복 주일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